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부터 읽겠는데 우선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는 대로 되니까 믿음을 크게 가집시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습니다. 온전히 내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옵시고, 절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믿고 주님 찾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어요. 확실히 가까이 왔고 가까이 왔고 그래서 뭐 경제나 뭐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 쉽사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금 이런 시점이 있는데 뭐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과 근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고생을 한다 해도 그게 잠깐뿐이고 금방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들림을 주실 거를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약속을 하셨고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내려간다.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라.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찾아올 때는 기쁨으로 기도하며 찾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막 주님 나 힘들어요 막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막 기쁨으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어떻게 기쁠 수 있냐?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나의 생명을 주셨고 지금 내가 마시는 공기, 마신 물, 먹는 거 다 주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주셨어요.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악하고 나쁜 그런 엉터리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공짜로 값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죄악에서 허덕이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것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생명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뭐 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저기 새는 누가 먹이냐? 아버지가 걔를 새들한테도 먹을 거는 너한테 먹을 거 안 주겠냐? 저기 있는 들바위처럼 꽃들을 봐라. 누가 입히지는 않는데 다 입힌다.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보다 더 잘 입힌다. 왜? 하물 너에게는 뭐 안 주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더 모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과 함께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한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자 이제 성령을 따르라. 너의 육신적인 악마의 마귀 생각들을 따르지 말고 너의 악한 생각들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모든 이 강한 충만함과 능력을 받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 능력이 뭐 육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영으로 온갖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는데,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가? 평강이 뭡니까? 정말 평안하고 강건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 평안과 강건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평안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믿어주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런 것이 당연히 내 삶에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쵸? 그걸 믿을 때.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힘입어 힘을 주셔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영적,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복을 주시고 성령님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걸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권능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권능,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힘이 발휘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다면 물 위에. 그러나 파도가 사납게 치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베드로는 물에 들어가도 솔직히 죽을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수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영도 나중에 합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물에 빠졌는데 갑자기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잡아 이끌어 주는데 뭐라고 하냐?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왜 의심했냐? 왜 너희가 의심을 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여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시험했어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험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 네가 권능, 능력 뭐 해봐. 기도해봐. 이러지나 안 이러잖아. 안 이러지면 막 웃잖아. 그죠? 마귀가. 겁봐라 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막 준다. 의심을.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밤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갑자기 이 두려움을 막 주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을 막 불도 다 깜깜하고 그런 데서 두려움을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마귀가 두려움을 주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포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면 또 두려움이 또 다시 또 두 번째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또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부르고 보혈을 부르고 막 강력하게 믿음으로 쫓아내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습하지, 그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의심을 품게 하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그 마귀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의심케 하는 생각.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나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닐까? 저주받는 거 아닐까? 나쁜 생각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다윗이 그랬어요. 23장 시편에 주는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도를 하더라도 이런 계곡 같은 데를 지나가야 돼요. 어둡고 사망의 그늘, 정말 문제가 안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로 결국에 목적지는 푸른 초장 시냇 물가. 결국 목적지는 아무리 그런 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다를 곳은 푸른 초장 시냇 물가.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안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지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 안에 바로 계세요. 그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곳을 지나간다. 엄침한 곳을 지나간다. 뭐 직장이 잘렸어요. 뭐가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를 보시는 거야.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냐? 네? 그렇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탄 배가 막 파도에 막 치여가지고 막 지금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죽으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나요? 주무시고. 네, 그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주여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자 그렇게 꾸짖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너 뭐하냐 내가 이동이 있는 건 몰라? 네 믿음이 왜 없느냐 그러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끔 시험하신다. 제자들에게 가서 네가 먹여 그럽니다. 4,000명 5,000명이 빵 먹을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 너희가 가서 먹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 근데 빵이 지금 5개밖에 없거든요.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밖에 없는데 우리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라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하고 아이들은 빼놓고 5,000명이에요. 그냥 10,000명 정도 있겠죠. 10,000명 이상 있겠죠. 그걸 어떻게 내가 다 먹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내가 하냐 이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들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항상 꾸짖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냐? 이 믿음이 적은 자. 내가 얼마나 너희랑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 계속해서 꾸짖는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뭐가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고 믿고 나가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충족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항상 시험하세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 왜 지속하는 거예요? 어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아파가지고 혈류증으로 옷만 잡으면 치유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옷을 잡으니까 치유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옷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또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제발 쫓아달라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본체 안 하고 그냥 자기 갈로 갑니다. 그럼 또 와요. 제발 또 와요. 또 계속해서 제자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자. 그 딸이 온전케 됐어요. 그 딸의 그 사마리아 여자의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거야. 끝까지 응답이 노야 노. 하나님께서 개라고 취급한다. 그냥 좋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셨는데도 끝까지 잡으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네, 제가 아내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마지막 날은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막 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주여 왜 안 주냐고 막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만났습니다. 아내를. 비슷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비슷해요. 받는 거는 주님한테 가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뜻대로 미지근하게 하니까 믿음도 정말 그럴까 하니까 자꾸 의심하긴 하고 나를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 그냥 안 도와주지. 이제 제대로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행하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야. 그냥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시고 받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구할 때 믿고 구하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너희 구하는 대로 주어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믿고 기도할 때, 그죠? 네. 마귀가 항상 그 시험을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권능이 있어, 권세가 있어. 병을 막 쫓아요. 병을 막 귀신을 막 쫓는단 말이에요. 귀신 막 안 나고 막 버팁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진짜 얘가 믿음이 그만큼 있나? 지속적으로 하나?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만약에 자기 이교를 그냥 끝까지 얘가 그냥 의심 품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의심을 품게 해서 안 나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 못 쫓아내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거야. 네가 믿음이 겨자씨만큼 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온다 그러면 옮겨지리라.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야. 지속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야. 자기네들 분명히 귀신을 쫓았을 거야. 예수님을 쫓아봤을 거라면 막 10번씩, 100번씩 해보겠죠. 안 나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겠죠? 끝까지 하라는 거야, 끝까지. 하여튼 끝까지 해보라는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이 있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졌어. 쫓아버리는 말을 한다. 쫓아버리란 말. 네.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럼 그 사람 당연히 회개를 시키고 그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붙잡는 믿음, 끝까지 싸우는 믿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기도를 좀 덜 하고 주님을 좀 덜 찾더니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나서 갑자기 몸이 갑자기 갑자기 감기가 막 들었어요. 감기가 들었는데 열이 막 38.4로도 막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이거 막인 것 같아가지고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바로 열이 37.7도로 갑자기 7.7이랑 쫙 내려가는 거야. 갑자기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춥다 그랬는데 기도를 받으니까 왜 뜨겁다 그러는 거야. 뜨겁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마귀 분명히 맞구나.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줬는데 이 마귀가 뭐야? 쫓아놓으니까 가긴 가요. 근데 기도를 안 할 때 다시 돌아오더라고. 또 돌아와요. 그럼 다시 온도가 다시 38도로 다시 쫙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다시 계속해서 쫓았어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씨름을 이거를 진짜 1시간을 하는데 나중에는 계속해서 지쳐가지고 저 침대 가서 계속 가잖아. 잘 때가 돼가지고 그죠? 침대 가서 그래서 손을 얹고 계속해서 쫓아는데 뭐죠? 중간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 막 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게 안 되나? 왜 그러지? 포기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물어서 그만할까? 그리고 오래 했는데 그만할까? 그냥 아픈 거면 약이나 먹고 자지 이렇게 근데 아내가 그만하지 말래. 계속 하래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그냥 밤새 그냥 손을 얹고 계속 성령 불로 그냥 계속 덮었어요. 돌아오면 자꾸 돌아올까봐. 그랬더니 다 났어요. 열이 다 내려고 완전 병이 딱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의심하게 하더라. 내 자신의 능력,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라는 거 의심하게 하더라. 내 능력이 있다는 걸 의심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거기서 내가 의심받고 포기했으면은 그래 약 먹고 끝나야죠. 아니면 계속 아프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더니 결국에는 마귀가 손을 들었죠. 자기도 마귀 손을 들고 떠나가지고 다 났어요. 다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손을 얹으라고 분명히 난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따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손을 얹으면. 근데 얼마나 오래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얼마나 오래 이런 건 했어요. 그냥 믿음이 있냐 없냐 그냥 귀신을 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쫓는다 정확히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한국의 유명한 이상호 박사 이분이 있는데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7살 때 자기 어머니가 새벽에 막
자기가 일어나기 전에도 나가시고, 네, 자기가 자는 중에 돌아오시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비었대요. 하루 종일 계속 집에서 비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 나를 보지도 않으니까, 그죠? 맨날 뭐 밖에 나가서 언제 들어온지도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대요.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뭐야? 병이 생겼대요. 병이. 온갖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마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그죠? 막 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힘도 없는 애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뭐죠? 어느 날 이제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 머리를 만지더라. 그래서 만졌는데 너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였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져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누가 이제 자기 볼을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볼을 잠결에 볼을 만지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볼을 만져줬으면 왜냐면 자기 어머니라고 아니라고 믿었대요. 왜냐면 이미 자기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단정짓고 믿어버렸어요. 이렇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탁 하고 어떤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더란 자기 볼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뭐야 이거, 깜짝 딱 일어나 보니까 뭐야, 자기 어머니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부터 뭐요? 그때부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나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뭐 우울증이고 뭐 다 떠나고, 막 힘차게 병도 다 떠나고 다 그랬대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의 이 건강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람들도 뭐요? 그거 알잖아요. 막 어떤 한 사과에다 막 욕을 하고, 한쪽 사과에다 막 사랑을 막 이렇게 붓고 그랬더니 이 한쪽 사과는 안 썩어요. 근데 이쪽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저주를 부은 이 사과를 막 썩어서 막 빨리 죽어버리고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 시험을 알잖아요. 세상적인 이 사람들도 뭐요? 분명히 생각에 대한 능력이 있다, 말에 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축복과 그 저주는 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삐딱하게 살고, 이런 겁니다. 애가 왜 잘 안 돼요? 애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거의 삐딱하게 나가는 게,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막 오버하게 썩게끔 막 물을 막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로 그 애가 썩거나 아니면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진정한 하나님 같은 사랑을 부어주었을 때는 애가 굉장히 아버지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나, 잘 크고 잘 모든 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열심히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 2-3시간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오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받고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아무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뭘 안 주겠냐?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지금은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5절은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로 내가 받겠다. 아이가 아무리 악하고 썩고 나쁜 얘기지만 내가 얘를 사랑해서 내 아이로 입양하겠다.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바울이 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죽이던 사람.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다 제일로 넘기고 막 감옥으로 넘기고 그들은 막 감옥에서 다 죽고 막 그랬어.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막 핍박하던 자, 우리를 핍박하던 자 같은 그런 나쁜 애를 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씁니다. 하나님 일로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로서 사랑을 받을 게 아니라 나는 저주를 받고 오히려 지옥에서 불타야 될 존재인데 말이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는 거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네가 잘했고 못났고 간에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은 나의 행함으로 된 게 아니고 값없이 주는 선물이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이거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뭐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결국은 정죄받고 지옥 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 잘못 믿은 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믿음이 있나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단이. 그쵸? 잘못 믿기 때문에 이단이 잘못된 길을 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내가 뭐 행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 은혜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에 따라서 살면 정죄함이 없는데 내가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그건 당연히 버림받죠. 그건 버림받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까지는 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 그러는데 5장 가면은 그러나 4장 5장 이렇게 가면은 그러나 음행하고 육적으로 막 사는 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업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죄를 지었어. 육신에 연약함으로 죄를, 그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기도를 나가면 된다는 거야. 분명히 회복이 된다는 거야.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고 회복이 되는 거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어떤 것도 나를 속박시킬 수 없어요. 게임도 세상 것도 이런 것도 나를 속박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죄악도 중독됐어요. 포르노 중독됐어요. 절대로 이것이 나를 속박시킬 수 없어요. 나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럴 수 없어요. 나 그럴 수 없어. 내가 결단을 하고 절대 안 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다. 절대 안 봐. 절대 안 해. 하고 포기를 하고 버리고 가면은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속박이 결박이 영에게 사로잡힙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야. 너희 마귀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분명히 선을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 권능을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조심하죠. 저 대통령의 아들이야. 잘 보이겠다. 잘못하면 뭐예요? 대통령 아들이 제 나라를 괴롭혀요. 그러면 뭐예요? 그 대통령 보호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대통령 아들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천사천군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 뭐예요?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뭐예요? 천사천군을 명령해서 쟤네 너를 괴롭혀요.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그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든지 어떻게 영적 공격을 해서 쫓아낼 수 권세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물며 저 대통령의 아들도 그러는데, 그렇죠? 시진핑 대통령의 아들도 분명히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써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마귀를 쫓아내라고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방언하라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라고 방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도 뭐야? 기프트라는 거야.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이라는 거야.
공짜로 준다. 달라는 자에게 선물 준다. 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달라는 자에게 분명히 더욱더 성령의 하나님 선물,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럼 그걸 믿고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찾고 하면 분명히 얻게 돼 있어요.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 성령을 분명히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믿음에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믿어야지 주지. 믿어야 주지. 나 안 줄 거야. 나 아닌가 봐. 이러면 절대로 못 받습니다. 무슨 얘기 하세요? 아니야. 분명히 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야. 옛날에 내가 낚시를 하는데 뭐죠? 막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혀. 근데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분이 분명히 잡을 거야. 막 그런 거야. 분명히 잡을 거야. 걱정하지 마. 분명히 잡을 거야. 뭐 물고기 잡을 거야. 근데 진짜 잡히는 거예요. 오 진짜 잡혔어. 잡혔어. 컵바 되잖아. 2마리나 잡았어요. 그때. 네? 메기가 2마리. 믿음으로.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상황은 막 1시간 했는데 여기서 안 잡혀. 시간 낭비한 것 같고 이제 고기를 맛이 없나 이게 왜 안 잡히지? 네, 다른 사람은 잘 잡히는 것 같고 왜 나만 안 잡히는 것 같고 그쵸? 그렇게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메기탕인가 이렇게 먹었는데 네, 분명히 주시니까 왜 의심을 하냐 이 말이야.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직장이 잘리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뭐요?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푸른 초장 신한 말거리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뭐요? 이 사망의 그늘을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다. 이건 곧 지나가. 이 시간도 곧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거기에 목적에 나는 분명히 도달할 거야. 나 분명히 축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세요. 찬송.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신은 말거리 인도하시라. 찬양하세요. 네, 시편 574 찬양하세요. 시편이네. 찬송을 574 찬송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네가 말한 선포한 그대로 나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저 좋은 대로 인도하실 거야. 강하게 하고 저주 아니야. 축복을 받았어. 나는 축복을 받았어. 하면서 내가 만약에 용서하면 될 거 아니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기억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어. 아멘. 기도하고 아멘하면 믿어야죠. 나 그래 용서 받았어. 그럼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리셋 버튼 다시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네. 시험을 망쳤어요.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냥. 네? 그렇게 중요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실패해서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인데 하나님 아이들인데 그죠? 애들은 당연히 실패를 당연히 합니다. 넘어집니다. 웁니다. 분명히 뭔가를 망가뜨리고 고장내고 분명히 실수를 합니다. 애들이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다치고 하는 거 당연히 뭐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어요. 이미 넘어질 거라는 걸 이미 expect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거야 분명히 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실패할 걸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실패가 뭐요? 성공의 어머니.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다시 갈 것도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저앉지 말고 다시 기도해라.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성경을 봐. 다시 찬양해. 다시 하나님을 찾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래 나는 미래가 보인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막 쫓기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그런 시편 23장을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분명히 거기를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이런 거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갈 거야.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모든 영적인 처소의 것들이 나의 것이야. 영적인 능력, 지혜, 분별, 치유, 예언, 이런 모든 것들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의 뜻대로 사용하실 거야. 라고 선포를 하세요. 분명히 사용하신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내 기도는 상단이 되고 있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다운로딩하고 있어. 예를 들어 80% 70% 이렇게 다운로딩하면서 100%될 때 다 되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다운로딩 하고 있는 거야. 하나의 응답이 지금 다운로딩 되고 있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다운로딩이 되고 있단 말이야. 80%야 지금 90%야 550%야. 분명히 내가 100% 채면 분명히 응답이 올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것도 뭐 다운로딩 100%가 돼야지 이게 작동하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다 기도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쌓아져서 시간이 되는 거야. 시간이 돼야지, 다 끝난 시간이 돼야지 채워진다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선포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야. 믿음으로 나가자 이 말입니다. 승리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시면은 15절부터 봅시다. 네. 그가 예수님께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떻게 하다고? 네, 그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당연 빌어봅시다. 네. 바울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신령한 바울도 무릎을 꿇고 빌었다면 우리도 무릎을 꿇고 빌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해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거를 깨달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 제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영적 축복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깨닫게 하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 믿지 않는데 그게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안 믿어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100만 원이 있는지 없는지 안 믿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씁니까? 그 돈이 자기 아무리 서랍 속에 1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야, 너 100만 원이 있어. 서랍 속에 100만 원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없어.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없어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서랍에 있는 거 쓸까요? 꺼내 쓸까요? 안 쓰죠. 안 꺼내 쓰죠. 안 믿는데 그렇게 안 믿. 똑같은 거야.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있어. 성령의 능력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안 믿어요. 자기 분별의 능력이 있어 너에게.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씁니까? 못 쓰죠. 치유 능력이 있어. 안 믿어. 못 쓰죠. 그러니까 이 지각이 열리도록 바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깨닫게 하소.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깨닫게 하소.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깨닫게 하소.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네가 산을 명령해서 옮겨라. 그러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면 산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산 같은 문제가 아니고 산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죠? 뭐 병든 자 그냥 안 쓰면 다 치료했단 말이에요. 어떤 병이든 어떤 것들 다 치료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 사람이 그 이상 박사는 뭐 암도 마찬가지. 암도 뭐야?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래 치료할 수 있다. 믿으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는 대로 다 치유가 되더라. 네, 그래서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고 생활 습관 좀 바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천국 있다.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많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믿으시고 나가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신 분이다. 내가 이제부터
내 삶,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자. 그래서 아버지 나 여기 왔어요 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나 왔어요. 나 오늘 또 왔어요. 나와 함께 하소서. 나에게 주님 일을 시켜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영감 주세요. 네, 안 그러면 안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거를 받아서 네, 이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아멘. 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거, 원하는 거 그 생각 이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분명히 모든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끝없는 세상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는 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권세 권능을 주셨다는 거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제 안 주실 게 없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 눈이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소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